신명기로 들어갔습니다. 신명기는 율법을 담고 있는 이러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따로 주셨는가? 신명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400년 넘는 그 기간과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 그 중간 기간인 광야 생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주신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율법이 왜 필요했겠는가?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애굽에 들어가서 외국 노동자로 살고 있었던 일단의 한 족속이었습니다.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이 되고 광야로 나오면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실하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삼으셨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외국에 들어가서 종살이하던 떠도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달라진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신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 뜻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까지는 무슨 원칙,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든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준, 새로운 원칙,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담은 율법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데 종의 마음, 종의 생각, 종의 기준과 원칙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새로운 인생에 대한 새로운 기준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법과 말씀, 율법과 말씀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건 율법이 아닌가? 물론 율법입니다. 이름은 율법입니다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무슨 율법 가지고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무슨 법조항을 적어가지고 그걸 시행하게 함으로써 천지가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뜻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인격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인 언약,
우리가 언약하면 약속 이런 뜻을 가지는데요.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이 언약을 그냥 우리가 일상 약속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언약, 말로 맺은 맹세 이런 뜻을 가지는 단어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결과를 감당하는 책임이 양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시내산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냐,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책임져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어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길 약속을 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본성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도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종합을 해보면 결국 그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사람이 의로워지고, 의로워지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자신이 의인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만은, 그 누구도 여러분들 율법이 뭐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못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종합하면 결국 율법은 10개입니다. 10개. 오늘 우리가 받은 10계명, 이게 율법의 전체 내용을 다 지각해서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 스스로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법이 얼마나 많아서 그거 다 기억하고 지키겠냐. 그러니까 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말씀드린 대로 종합하면 결국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마저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법을 3개 이상 어기고 혹은 10개 이상 어기고 어떤 정해진 한도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만 어겨도 그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평생 하나만 어겼어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다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 BC 주에는 자동차 보험이 다 주 정부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들 수가 없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다른 주에는, 카나다 안에서도 다른 주에서는 자동차 보험이 다 사기업들이, 보험회사들이 비즈니스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험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 가운데 어떤 회사들은 BC 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그런 조항이 있는 걸 압니다만, 첫 번째 자동차 사고, 내 실수로 낸 첫 번째 자동차 사고는 무조건 거두어주는, 벌금이 없고 인슈런스 금액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품을 가지고 선전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BC주에는 1년에 사고 안 내고 1년 지나가면 크레딧이 조금씩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몇 년 지나야 최고로 올라갑니까? 그 숫자 기억나세요? 15년입니까? 10년? 한 10년 정도 이제 아무 사고 없이, 접촉 사고도 없이, 내 책임으로 사고 난 사고 없이 10년 넘어가면 크레딧이 최고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내가 내야 하는 보험에서 40%를 디스카운트 해준다.
이런 규정이고, 그리고 내가 그 이후에 잘못해서 내 실수로 사고가 났을 때에도 크레딧이 제일 많이 올라간 사람은 그 다음에 보험료가 안 올라가는 그런 어떤 그 크레딧 높은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다른 주에 있는 회사들은요 10년을 기다려야 한 번 걷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 우리 보험 들면 뭐 사고가 안 나면 더 좋지만 사고 누가 내려고 내겠습니까?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무슨 사고든 우리 보험에 들면 첫 번째 사고는 감해준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에 누구든지 한 번 죄 지은 건 용서해준다, 그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10년 동안 죄 안 지면 그 다음에 한 번 진 죄 정도는 그냥 공짜로 우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아무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죄는 크든 작든 저지르면 죄가 되는 것이지, 뭐 저 사람은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고 나는 그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건 내 계산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크든 작든 그건 다 죄이고, 하나이든 10개이든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종합하면 10개, 10계명으로 다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만은 그 10개마저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이 언약을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 무엇이냐? 죄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형벌로 받는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거기서 다 끝나면 우리 인생은 의의는 하나도 없는데 다 죽음에서 끝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시작된 10계명, 언약,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규정해 주는 생활의 법입니다. 이 10계명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면 뭐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세상 살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큰 기준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덕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불러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법 조항과 같이 그렇게 자세한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이러한 일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게 우리의 말로 하자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우리가 생각을 하실 때에 이 계명에 그 글자가 있다 없다 그걸 따져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이 계명을 주셨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이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시내산 사건 이전에, 이 십계명이 주어지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법이 없는데 죄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법이 없는 사이에 누가 죄를 규정을 해서 그 사람을 벌하고 그 사람을 단속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초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이 있었고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사람을 해치면 안 되는 것이다. 그건 기본적인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고민한 것입니다. 가책을 받은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십계명이 있던 그런 시기가 아닌데, 그 훨씬 전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표현되어 있는 어떤 사용된 단어를 보시고 그 단어가 있다, 없다, 이건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십계명을 여러분들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실 것입니다. 1계명에서 4번까지,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걸 적었고, 5째 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적고 있습니다. 이 계명 중에는 하라는 계명도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지 말라, 그게 잘못된 표현, 잘못 표현된 것이고, 모든 걸 다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표현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해라를 지시하시는 것이지, 그것만 안 하면 된다,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이런 말로 이 말씀을 표현하자면,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것, 예? 이웃을 저주하지 않는 것, 증오하지 않는 것,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것, 저 사람을 나는 손을 들어서 때리지 않는 것, 이건 다 하지 말라죠. 그러면 나는 때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도둑질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저 사람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욕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계명이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해서 끝나는 계명이 아닙니다. 너의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하라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0계명에 나와 있는 하라의 계명도 있고 하지 말라의 계명도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건 그것만 피하면 된다가 아니고, 그것을 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되는 일을 힘써서 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이 10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신교회의 10계명, 그것이 이제 오늘 나와 있는 신명기에 나와 있고 또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다가 우리가 꼭 이웃에 있는 뭐 다른 교회를 가시게 되거나 아니면 여행 중에 어느 교회를 가셨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계명과는 내용이 좀 다른 계명이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이 10개이기는 10개인데 그 내용을 하나로 묶고 또 하나는 반을 잘라서 10개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의 좀 차별이 있는 내용들이 세상의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10계명은요, 유대교회의 10계명입니다. 유대교회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유대교회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이죠. 유대교회의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성경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똑같은 내용을 그들의 성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다른 책을 넣거나 빼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그것으로 끝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나와 있는 10계명, 우리는 여기서 본 것처럼 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땅에 있는 것,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가 우상 섬기지 말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회의 10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혹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 이런 내용을 그들의 제1계명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것을 1계명으로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1계명이면 나머지 10개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내용이 그냥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1계명, 2계명을 묶어서 제2계명으로 유대인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에게 우상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2절에 제2계명에 있는 그것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혹은 우상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 줄여서 2계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3계명부터는 똑같습니다. 1, 2계명이 합쳐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용은 같은데 이렇게 묶어놓고 나눠놓고 한 그 부분이 다른 것입니다. 그게 어떤 교회의 10계명이냐면 로마 천주교회, 그리고 로마 천주교회와 더불어서 로마 천주교회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제일 먼저 개신교회로 탄생한 것이 루터란 교회입니다. 루터교회, 루터란 처치. 그런데 이 로마 천주교회와 루터란 교회가 종교개혁 직후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천주교회와 루터란 교회의 예배 의식이 많이 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형식이요, 순서가. 그런데 이 두 교회의 10계명도 같습니다. 어떻게 같으냐면 로마 천주교회는 제1계명과 2계명을 합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9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계명을 반으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이 한 분 하나님만 섬겨라. 1계명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희들 가운데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섬기고 만들고 모시고 그런 짓 절대 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근데 그 구절을 그냥 거의 빼다시피 다 없애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요, 어느 민족, 어느 문화 속에서도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뭔가에 기대기를 좋아합니다. 뭔가 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소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독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에 기독교회가 처음에 시작된 것이 물론 이제 예루살렘께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기독교회라고 하는 모습으로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습니다. 터키는 지금 이슬람 국가이죠. 그런데 그 이슬람 국가인 터키가 세워진 것은 터키 왕국, 오스만 터키 제국이 세워진 것은 1453년. 그때까지 터키 땅이요, 동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땅입니다. 지금의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1453년에 오스만 터키 제국에 의해서 망한 동로마 제국의 수도 컨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1400년 중반까지 기독교회가 터키 전역에 퍼져 있었고 아주 강력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동로마 제국의 교회가 그 땅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불과 이제 한 550년 전에 오스만 터키 제국이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 땅을 다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1500여 년 동안 동로마 제국 그리고 서로마 제국인 로마 이 양쪽에서 기독교회가 아주 흥왕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초기부터 사람들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가 지나면서부터 사람들이 지나간 세기를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모습도 그리고 마가, 요한, 안드레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조각을 새겨서 세우기 시작했고요. 십자가를 새겨서 깎아서 놓고 돌로 새겨서 놓고 그림으로 그려서 놓기 시작했고요. 뭔가 상징적인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 본성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어떤 전통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뭔가 눈에 보이고 좀 집중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탄생된 것이 조각품입니다. 그런데 뭐 십자가 정도 그저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각종 조각품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로마 천주교회가 개신교회는 이제 올해로 작년으로 종교계 500주년을 맞았습니다만은 로마 천주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거의 이제 2000년이 돼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긴 역사 속에서 뭐 별별 상상들을 다 하면서 신앙생활의 체계를 세우기를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이름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다 이런 그 갈증을 느끼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성모 마리아가 등장했고요. 성모 마리아는 예배의 대상은 아니라고 그들도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의 예배의 대상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천주교의 제일 많은 조각상이 뭔지 아세요? 마리아상이에요. 마리아상. 예수님 자녀. 그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 그렇게 이렇게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는
마리아의 모습이 더 많이 생겨졌어요. 그리고 마리아에 가서 왜 마리아를 이렇게 좋아하느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리아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한 말씀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당장은 딱 거절하는 것 같은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한 것처럼 보이나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부탁대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이 사람들이 매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직접 기도하는 것 좀 죄송하고 좀 미안하고 좀 마음에 부담되는 이런 일이 있으면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중보 기도를 해서 그 말씀을 들어주실 것이다. 아버지가 엄한 집에서 자라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에요. 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직접 가서 말씀드리기는 부담이에요. 야단 맞을 거. 지난번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다가 야단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드려야 하겠는데, 그런데 그런 집안의 어머니들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자녀들 돌보시는 이런 어머니가 계셨다면 어머니에게 가서 붙들고 어머니에게 사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이거 좀 말씀해 주세요. 가서 말씀드려주세요. 어머니만 믿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심리가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500년, 1000년, 15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마리아가 거의 뭐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계시는 분처럼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베드로, 마가, 요한, 누가, 안드레, 빌립, 12 제자들이 다 성인이 됐고, 그리고 2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시대의 훌륭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목숨을 잃은 사람들, 훌륭히 섬기다가 만수를 하고 세상 떠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또 성인으로 추대하기 시작했어요. 후세 사람. 세인트라고. 그래서 성 미가엘, 성 가브리엘, 말도 못하게 많은 수천, 수만, 수십만의 성인이 있습니다. 그 성인들을 왜 이렇게 세우느냐? 그 성인들도요,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그 성인들이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하며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어디 사는 누가 이런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가서 간청을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 수천 수만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형상들이. 성인들에 대한 기도도 있고 찬성도 있고 절기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성인들이 나의 수호신이. 그래서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면 천주교의 이름을 얻습니다. 저 같은 베드로, 바울, 빌립, 바돌로메 이런 식으로 세례명을 받게 되고, 세례 받으면 나를 지키는 수호 성인이 임명이 돼요. 당신의 수호 성인은 이 사람입니다. 세인트 패트릭.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지키는 수호 천사같이 된대요. 그럼 이제 그 성인에게 기도를 하는 이력을 가르칩니다. 자,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로마 천주교에서 제2계명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근데 무슨 성자, 무슨 성인, 무슨 조각품, 또 성품이 있어요. 무슨 가지고 다니는, 품고 다니는.
집에도 그걸 걸어놓고 모셔놓고 거기다 자꾸 절하고 그러니까 하면서도 부담이 생긴 겁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이거 하나님 아닌데, 이거 예수님 아닌데 왜 내가 여기다 절을 하냐. 이게 계속 부담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걸 그냥 합쳐버렸어요. 합쳐버리고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이 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 새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 이걸 그냥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 안에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러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10계명, 제 10계명을 잘랐어요. 어떻게 잘랐냐면 제 10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10계명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걸 제 9계명으로 잘라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 이웃의 집, 재산, 종 이런 걸 탐하지 말라. 그걸 10계명으로 이렇게 잘라놨죠. 그러니까 그 속사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판단 여러분이 하십시오. 천주교에 자꾸 이런 신상, 무슨 성상, 성화 이런 게 끊임없이 유행이 되고 자꾸 퍼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가르칠 수가 없는 게 자기들이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제 2계명에 나와 있는 하늘 위에 있는, 하늘 아래 땅에 있는,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 잘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섬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요거는 내가 품고 다니면 뭔가 나를 보호해줄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된다. 그게 우상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을 보면 내 마음이 변화, 어떤 음악을 들으면 내 마음에 좀 차분해진다. 그런 건 얼마든지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구원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무엇이든, 그게 그림이든 조각품이든 무슨 자그마한 수공품이든 내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뭐 이런 거이든 목에 달고 귀에 달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든 그게 나를 보호해준다 생각하면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새겨놓고 그려놓고 뭐 걸고 다니고 끼고 다니는 그것만 우상이겠습니까? 나를 보호해준다 생각하는 그 어떤 것, 그게 다 우상입니다. 이 지식, 아무도 모르는 이 지식 나만 가지고 있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게 우상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염려할 것 없다. 그게 돈이면 돈이 우상인 거잖아요. 나는 잘나서 하나님 나는 없이도 살 수 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인 거죠. 자기 자존심이 우상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긍지, 자신감이 우상이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쓸데없는 것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엉뚱한 것을 우상으로 삼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계명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17세기에 하킨스라고 하는 청교도가 써놓은 책인데요. 그 원칙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에 나와 있는 단어, 문장, 그 문장이 전달하는 내용,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10계명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 정신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성경의 모든 교훈은 10계명의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맞는 말씀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려면 살인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가늠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말아요. 다 포함이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제대로 된 정신인가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명령은 부정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고, 부정적인 명령은 긍정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내 부모를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계명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단어만 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것만 안 하면 된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반대의 것을 하라는 교훈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을 해라. 그거 하면서 하지 말라 계명은 없으니까 그것도 해도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라고 하는 계명을 해칠 수 있는 하지 말라는 계명, 이걸 기억하는 게 십계명의 정신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 어떤 것.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양면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십계명의 정신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명령은 항상 적용이 되죠. 24시간 적용이 돼요.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건 어떤 상황에서 다 적용이 돼요. 여기 가면 해도 되고 저기 가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안 하지만 밖에 나가면 해도 돼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명령은 24시간 적용이 되지만 긍정적인 명령은 해당되는 시간과 상황에 적용해서 생각해야 한다. 살인하지 마라. 어디 가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안식일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삶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정신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 나와 있는 문자 표현만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쭉 나가다가 이 책에서 말하는 10번째 정신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범하면 다른 것을 범한 것과 같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뭐 10개 중에 하나 지키게 된 건데 9개라도 지켰으니 나는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죄는 죄 하나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지 몇 개 이상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언약과 아울러 이 언약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오늘 현대사회에서 2019년을 살아가는 오늘 현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기준입니다. 원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십계명은 이제 다 가급이시다. 이건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다른 분들, 이웃들, 형제자매들, 부모, 자식들 앞에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완벽해지는 이런 결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는 우리
나아가는 길에 등불과 같은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십계명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믿음생활 속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씀에 충실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